타석 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타석 강의 제19강 하늘의 길을 가려면 고지곧장 가야 한다. 하늘의 길을 가려면 고지곧장 가야 한다. 5번째 시간으로 대축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대축궤 수대축 이정불가식길 이섭대천 대축궤 간상년은 산을 말합니다. 삼년은 하늘입니다. 산에는 단단한 곳도 있고 무른 데도 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올수록 무른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봉우리는 보기에도 바위가 많고 단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강하지 않은 것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서 그쳐 있는 것이 산이구나. 삼각산 100군데는 올라가는 길은 많은데 어디서 끝이구나 하게 됩니다. 산에서 그친 것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궤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복기시나 문왕의 팔궤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축은 크게 저축했다는 뜻입니다. 대축궤에서 산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천재산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산속에 있으니 대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이 산중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산 깊은 곳에 광물이 있으면 혹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아무런 까닭 없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축궤를 갖고 당시에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사람의 소견으로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같은데 맞춰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자가 맞춘 것을 우리가 맞춰볼 때는 이것이 안됩니다. 도저히 그럴 리 없다고 하게 됩니다. 지금도 문왕의 주역, 주씨의 주역, 공자의 주역이 있는데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 궤사가 있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맞춰보는 것이 원래의 주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대로를 외워서 길에서 점을 치고 무슨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무엇이 어떻게 되고 물건값이 오를지 내릴지 또는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한번 말하고 던져버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숫궤는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꼴입니다. 물수라는 글자는 감기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강물은 언뜻 보면 양쪽 가장자리가 무르게 보입니다. 수계의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말은 나라는 전체 존재의 꼭대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이것을 위에서 아래로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의 물탱크 뚜껑이 열려서 물이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의 물탱크가 열려서 물난리가 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목사들은 하느님이 하늘에서 물을 쏟아 부었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세상이 발달한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시대는 지나간 줄 압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주역을 하는 사람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보다 낫습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름지어 숫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수는 일용 필수품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만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글자는 꼭 필요한 수이기도 하고 음식수이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 위가 건강한 사람은 뭔가 먹을 궁리를 합니다. 별식을 먹을 궁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밖에 나가지 않고 들어 앉아서 말입니다. 우와 이는 비가 와서 먹을 궁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유계의 유는 사람이네 수를 써서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유교가 지금 맥을 못 추는 것 같기도 합니다. 수는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니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앉아 무엇을 하는 형상입니다.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제때 잘 와서 곡식을 넉넉히 수확하여 별식이라도 해먹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비가 온다는 것은 거시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거시기가 쏟아지면 맛볼 것이 많습니다. 수는 좌우간
먹을 꾀입니다. 좋은 꾀입니다. 대축괴는 이 수괴가 변해서 되었습니다. 강한 핵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감괴에서 간괴로 이 대축괴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괴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정 불가식길의 이정은 고지라 이롭다는 말입니다. 이정이라는 말은 뒤에게 많이 나옵니다. 줄곧 고지를 갖고 나가면 이롭다. 고지면 이롭다. 고지어야 이롭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크게 저축하는 데는 고지어야만 이롭다는 것입니다. 불가식길은 자기 집에서 밥을 해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곤궁함을 많이 부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무엇의 소용을 찾는데 집에 들어앉아서 밥 먹는 걱정이나 하고 옷 입는 걱정이나 하면 이런 말을 모릅니다. 하늘의 소용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가식하면 모릅니다. 좀 곤궁해서 타양살이를 하는 사람, 곧 불가식하는 사람이라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길하다는 것입니다. 공자 같은 이는 불가식한 사람입니다. 공자가 앉은 자리는 늘 차가웠다고 합니다. 한 군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은근히 따뜻해지는데 잠깐 앉았다 일어서면 앉은 자리가 따뜻해질 겨를이 없습니다. 부지런을 떠는 것보다는 항상 불가식을 한 것을 뜻합니다. 공자가 집에서 지은 밥을 먹고 한 6여라면 지금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불가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소용이 됩니다. 이섭대천, 큰 내를 건너가는 게 이롭다는 말입니다. 대축은 하늘 위에 산이 있어서 크게 대축했는데 곧게 가야만 이롭습니다. 불가식하여야 길합니다. 조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곧장 올라가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하는 짓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국한된 장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량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이 대축입니다. 단활, 대축 강건 독실 휘강 일신기덕, 강상이상 현능직언 대정야, 불가식길 양현야, 이섭대천 응호천야. 대축 강건 독실, 대축은 금강산같이 강하고 정합니다. 독실이라는 것은 산을 보는 듯합니다. 어엿한 것이 독실하지 않습니까? 산이 독실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산 밑은 해가 늦게 올라오고 일찍 내려가는데 산봉우리 위는 평지보다 빛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도 제일 늦게까지 빛을 받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보이지 않던 곳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산은 늘 독실하고 휘강합니다. 이것을 무엇에 쓰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다 쓰자는 것입니다.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일신기덕하자는 것입니다. 바타를 잡고 태워나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얻을 것 없고 그대로 일신기덕,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수보다 한 길 위에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강상입니다. 강상이상 현능직언 대정야. 상현이나 양현에서 얻은 이란 높은 자리에서 국록을 먹어가면서 나란 일을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늘의 녹을 먹고 하늘을 가르쳐 준다는 말도 됩니다. 옛날에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먹는 양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세상이 양현을 한 것입니다. 수는 집안에서 먹고 사는 것인데 관에 올라갈 것 같으면 나라가 녹을 먹여줍니다. 양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상이 상현하면 능직언합니다. 건전하게 지어지선합니다. 선에 가서 그칩니다. 높아가지고 그칩니다. 선은 하늘 위의 선이요 땅 위의 선입니다. 이러한 장난감을 맞춰 놓은 것이 대축입니다. 대축 강건 독실 휘강 일신기덕하여 직언하면 곧 지극한 데 가서 그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지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크게 바른 것입니다. 대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명치가 죽고 그 다음을 대정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하자고 정한 것일 것입니다. 지어지선으로 직언하면 대정합니다. 이것을 알면 다 됩니다. 이대로 하는 것이 선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직언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장난 같으나 이대로 하면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대로 하면 불가식길입니다. 나가서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이 걱정이 안 됩니다. 일신 기독하는데 왜 먹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직언만 하면 먹을 것 입을 것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상대적으로 일을 취하고 직언을 하지 않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축은 가질 것을 다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한번 건너갈 때는 건너가야 합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건너가 보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어서 딱 건너가는데 하늘이 응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